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한 가지 소원 우리가 동일하게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한 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이 소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참 깁니다만 이렇게 제가 요한복음 강의 50번 넘게 하면서 이렇게 긴 본문 채택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만 하나님 알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그 아는 것 외에 아무것도 보지 않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그 비루한 인생, 그를 주목하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그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서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눈이 뜰 것이라고 하는 소망조차 품지 못했던 그 어두운 인생을 주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인생이 되었습니까?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은 그저 예수님이 그의 육신의 눈을 고쳐주셨다 하는 그것이 메시지가 아니라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아버지께로 가셔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보내주실 때 그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해주시는 이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면 눈이 열린 사람도 그렇게 감격하고 기뻐하게 된다면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격하며 주님을 예배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물을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기쁨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으로 퉁치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게 못하신다고 제가 윽박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가 기쁨만 가지고 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그대로 녹여줘서 보여주시는 그런 본문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나요? 받지 않나요? 받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이러면서 아멘 하세요. 어떻게? 이 헷갈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정답을 주시고 윽박을 지르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현실의 갈등의 자리, 고민의 자리에서 온전한 길로 이끌어 주시면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니, 그 눈이 열렸으면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근데 여기에서 누구도 축하해 주는 사람이 없고 그 사람조차도 기쁘다는 말조차가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7가지의 그 표적으로 되어 있는데 공간복음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 기사가, 그 기적이 간단해요. 고침받고 기뻐하며 돌아갔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그 갈등, 고민, 질문, 그리고 대답, 한숨, 절망, 낙심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그가 고침받고 돌아갔더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가 눈이 띄어지고 나서부터 이제 인생이 고달퍼지는 것이, 시달림을 받게 돼요. 첫 번째, 이웃 사람들에게 시달림을 받아요. 8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이웃 사람들, 그러니까 그가 전에
구걸했던 것도 알고 그의 부모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그가 눈이 띄어진 이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그가 구걸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무엇을 말해요? 누가 적선해 주었다는 말입니까? 동네 사람들이 해준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도와줘서 목숨이나 유지하며 연명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 참 이상해요. 어떤 사람이 자기보다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잘 도와줘요. 근데 그 사람이 잘 풀리면 시기해요. 마음이 굳어져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아주 쉽게 풀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나와요, 여기서. 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아주 쉽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내용은 그 의미는 쉬운데 그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이 좀 더 어려울까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 돕기도 하고 위로도 하고 베풀기도 하면서 그렇게 많이 살아요. 그런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는 것,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을 떴는데 축하해주고 기뻐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꾸 옛날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우위에 있었던, 그 사람이 수치받았던, 전에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와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삐뚤게 되면 그 은혜 받은 자를 멸시해요. 비아냥거려요. 조롱하고. 저 사람 옛날에 저랬잖아. 한마디로 그냥 정죄하고 판단하고 쓸모없는 사람 만들어버려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판단하고 수치를 드러내고 함께 기뻐하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맹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서 역사하신 주님, 그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입니다.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 길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우리가 살 길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러분, 제가 목사하고 날마다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있고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나은 분들이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우리 교회 여러분의 교육자님들이 계십니다. 저보다 훨씬 더 나은 분들이라고 주님이 그 마음 주세요.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 갓난 아이라도 나보다 훨씬 낫구나, 그 마음 주세요. 그것이 그 마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동일하게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된다면 주님이 이루신 하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라. 9절 마지막에 눈뜬 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단어 내가 그라 아주 묘한 말입니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 전체를 걸쳐서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실 때 쓰셨던 용어가 에고 에이미. 나는 빛이라, 나는 떡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그가 고백을 해요. 그가 실로암 못에서 눈이 띄어지고 나서 이제 그가 걷는 길과 사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걸 묻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고백을 할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는 그의 칭호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렸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라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뉘앙스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사회적 분위기가 어떠한 분위기인가? 22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출교하기로 결의를 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또 적개심을 품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예수님이 아니면 주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떤 뉘앙스입니까? 거리를 두는 것이죠. 나는 잘 모르지만, 이런 뜻이잖아요. 나는 그 사람 잘 모르지만 그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눈이 열렸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과 자신 사이에 선을 긋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 속에 기쁨이나 구원의 눈이 열린 이 감격을 가질 겨를도 없이 이 현실의 무게와 그 고난의 그 시달림이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되어서 그를 엄습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없습니까? 구원의 감격과 기쁨보다는 과연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싶을 때가 많이 있죠.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저 같은 사람은 항상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것으로 권면하고 세워가는 그런 직분을 가졌어요. 그런데 정작 목사인 나 자신이 이 생활 속에서, 현실 속에서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저도 어떤 땐 짜증이 많이 나고, 제가 짜증을 낼까요, 안 낼까요? 그런 것도 잘하세요. 화가 나고, 어떨 때는 무력감에 빠지고 근심에 휩싸이고 마음이 낙심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동일하게 다 살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2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지어지는 중에 있느니라 그 뜻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영광의 성전이 되기 위하여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세워가시고 그것이 진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 전에 리모델링 공사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저쪽에 있는 화장실 가보셨어요? 깨끗하죠? 좋으시죠? 네. 그리고 여자 화장실 그 건너편에 있는 그 자리 가보셨어요? 찬양대 맞은편에 있는 그 자리? 우리가 카페 만들기로 그렇게 했던 그 자리? 예배 끝나고 다 가보세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네. 온갖 더러운 것들 다 거기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이 낙심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다가 거기에 가봤는데요, 그대로만 두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아, 이 모습이 나와 같구나. 그러나 이 공사의 감독관은 성령님이십니다. 절대 그냥 내버려 두시거나 이 공사를 부도내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우리로 예수님 더 알게 해주시고, 우리로 예수님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우리로 더 온전케 해주실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주님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그날의 완성의 날까지 흠이나 점이나 주름 잡히는 것이 없도록 영광스럽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이 열렸지만 다 되지 아니한 이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어디로 가셨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가 어디 있느냐? 나는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심함이 있고 거리감이 남아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냥 풀어주질 않고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로 끌고 가요. 왜? 그 입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 이름 안 나왔으면 그냥 갈 길 가라 놓아줬겠죠. 근데 지금 어떤 분위기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이 높은 권세자들에게 데려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더하죠. 평생 못 보았다가 지금 눈이 열렸는데 아무도 기뻐하거나 축복하거나 축하해주는 이가 없어요. 오히려 분노가 가득해서 차가운 그 신문의 자리에서 질문 공세를 펼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분노가 가득했습니까? 하필 예수님께서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 명하신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그 흙을 반죽을 해서 그의 눈에 바르신 이 일이 안식일 법을 어기는 것이냐 아니냐,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노가 가득해요. 이들은 성경만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못 보니까 법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람을 잡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 속에 기쁨이 없고 또 긍휼이 없고 축하가 없는. 탕자의 비유에서 그 죄 많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너무나도 기뻐한 마음으로 그를 안아주고 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기쁨에 동참하라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근데 그의 형이 심히 노하여서 들어가려고 하지 아니하되 그랬잖아요. 분노가 가득한 것이. 왜? 그는 법밖에 몰라요. 범죄한, 죄를 범한 그 동생의 죄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에 대해서는 전혀 죄를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그 사랑의 풍성함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맹인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보이지만 내 죄를 못 보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여서 다른 사람을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죄를 봐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존경하고 낮게 여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안식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기뻐하지 못해요, 이 사람들이. 더군다나 자기들끼리도 하나 되지 못해서 지금 분쟁하고 싸운다 그랬죠. 16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일 수가 없다. 그는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정죄합니까? 그래야 마음 편히 미워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이 되셔야지만이 자기들의 미움과 자기들이 찌르는 그 행위가, 살인이 정당화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양심의 가책 느끼지 않고 마음껏 미워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악한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것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눈을 열어주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심각한 죄인이 되셨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악합니까? 왜 거짓됩니까? 말씀을 아는 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가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가 있겠는가 하면서 또 반박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나왔어요. 근데 그것도 온전한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도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로 치웠다가 우로 치우쳤다가 서로 분쟁하면서 갈피를 못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치유를 받은 사람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여기느냐?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전에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하면서 선을 긋고 거리를 두었잖아요. 그런데 17절에서 그가 뭐라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을 합니까? 고백을 합니까?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를 당하는 아주 무서운 이제 핍박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고 온전하고 완전한 고백은 아닐지라도 이런 핍박의 상황에서 오히려 이 사람이 한 단계 더 진전되고 성숙한 믿음의 고백을 선포했다는 것이, 그는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죠,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에 이렇게 잡혀서 끌려오지 않았더라면, 이 신문을 받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시달림을 받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기회를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 의해서 눈이 밝아지고 자기도 모르는 새 어느덧 예수의 길을 걷게 되면서 보냄을 받은 자의 보내심을 받게 되면서 조금씩 그의 눈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로암 못에서 한꺼번에 완전히 눈이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인생의 그 모든 여정을 통해서 주님이 조금씩 눈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님이 누구이신가 보게 하시는, 그 인생을 주님이 붙잡고 이끌어주시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단계 진전된 그 핍박 속에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고 자기를 출교시킬지도 모르는 그 바리새인들과 오히려 선을 긋고 멀리하는, 그러니까 그들과 말이 안 통하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서 이 부모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날 때부터 정말 소경이 되었는가를 확인받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슈예요. 왜냐하면 정말 그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면 예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길 바라면서 부모를 묻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 신문 가운데에서 예수님 책 잡고 예수님 흠집을 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지금 그런 나쁜 의도로 그 부모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침받은 사람이 아들이냐, 그가 날 때부터 맹인 되었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내 아들인 것과 그가 날 때부터 맹인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아나이다 인정했어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은 것이. 그가 어떻게 눈이 열리게 되었는가,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했는가는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자기 아들인 것은 인정하고 시인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은 인정하지 않고 시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모들이 정말 몰랐을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라. 무서워서 말을 못한다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것을 알지만 예수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의 눈이 열렸겠습니까? 알지만 말을 못해요. 여러분, 부모조차도 그 기쁨에 동참을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이 현실의 위협과 그늘과 이 갈등과 이 시달림 속에서 감격할 겨를이 없어요. 이것이 평생 보지 못한 아들이 눈이 열린 것이 복이요 행복이 아니라 이 가정이 우환이 되고 불행이 되었다는 것이, 오히려 원망까지 들 정도로, 아니 출교당하면 어쩌나, 아니 괜히 그날 그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되었다고 원망스럽기까지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도 느낄 겨를도 없이 현실의 그 시달림 속에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그들을 끌고 가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면서 그들이 맨날 그 현실에 어려움 만나고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주님이 다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얼마나 원망하고 얼마나 주님을 시험하고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온데간데 없이 그 삶의 그 현실의 어려움이 그늘처럼 그를 덮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의 한 복판에서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고침받은 사람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두 번째 다시 신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붙들고. 이 바리새인들은 답을 정해놓고 24절 보니까 이 사람,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인인 줄 우리가 아노라. 너는 어떻게 시인하느냐, 그 뜻이에요. 우리의 말을 동의하고 예수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 사회에서, 이 공동체에서 쫓겨나 출교당하는 그런 위협이 그에게 가해진 것이에요.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5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그랬어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디 계신지 내가 모릅니다 했던 사람이 그 고백이 바뀌었어요. 예수님 죄인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하심을 그가 맛보아 알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그가 몸소 경험했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생명 때문에 예수님을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전에는 보지 못했었지만 맹인이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게 되었다는 것.
그거 하나는 내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선대해 주시고 내가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증거요, 예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눈이 열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끌려다니고 붙잡혀서 또 그 심판대 자리에 올라가고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눈이 열리기 전보다 더 피곤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길을 걷는 교회가 처한 현실이고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주님이 그를 붙잡고 계셨고 그와 동행하고 계셨고 그 속에서 오직 주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지금도 눈을 열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고백이 거기서 멈추질 않아요. 여러분 38절 한번 보시면 그가 나중에 예수님 오셨을 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 보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서 주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을 믿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말하는 믿나이다 주여,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겠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할 때,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말할 때 아무도 우리의 소유나 생명이나 생활의 안전을, 우리의 신분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아직은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주여 믿나이다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출교를 당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나이다, 그 뜻이에요. 내 생활의 안전과 내 신분과 내 모든 소유가 빼앗겨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으로만 만족합니다. 그것이 믿나이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시달림의 자리와 고난의 자리, 그리고 그 갈등이 있는 자리, 왜 거기로 인도해 주십니까? 그 속에서 끊임없이 질문이 나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아니, 예수를 믿는다는 교회가 왜 이러한 핍박을 당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이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는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주님께서 친히 알게 해주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처음 열렸을 때보다도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고 시달림이 많아지고 고통의 무게가 가중될수록 그가 더 밝은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에서 함께 해주시는 주님, 그리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 믿음을 순금과 같이 주님이 완성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다 보지 못할지라도, 다 주님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아는 것 있잖아요. 우리 투박한 말로라도 내가 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보는 것, 그 한 가지, 이 고백을 가지고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교회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